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송가 49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는 혼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보배로운 하루, 기적과 같은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허나 짐짓 우리의 잘못한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용서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우리의 무거운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은혜로운 자리에 적합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한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근심보다는 지금과 같이 기도가 채워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또 믿고 맡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늘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성품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니 정말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천국의 귀한 맛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결정한 일에는 정말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래된 용수철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용수철처럼 탄력성 있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성도들이 있음에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병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병 가운데서 부르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먹이심을 구합니다. 멀리해와 객지에 떨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귀한 말씀 언제나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자세, 내가 그동안 깨달았고 알았던 것 다 내려놓고 새롭게 나를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네, 손풍기입니다. 손풍기.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요즘 폭염이 왔고 열대야가 심합니다. 여러분 잠을 설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의 시원한 바람으로 이 하루를 이거 설교하면서 내내 이러고 하고 싶은데 저도 이 스튜디오가 참 더워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시원한 바람으로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이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0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격에 대하여 물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았다시피 예수님은 두 아들을 끄집어내며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먼저 내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갑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따른
아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녀입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끝내 뉘우치고 갔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아들 다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간다고 하고 안 간 아들이나 안 간다고 하고 간 아들이나 큰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마음이 기뻤지만 나중에 마음이 아팠고, 또 작은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런저런 면으로 두 아들 다 똑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좋은 아들이냐 묻지 않고 두 아들 중에 누가 그 뜻대로 한 아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굉장히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이렇게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먼저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은 늦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폭탄의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의를 전했는데 너희들은 뉘우치는 것이 없었지만 세리나 창녀들은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그 출발점에 큰아들처럼 그래 놓고 토요일쯤 되면은 큰아들처럼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드려진 예배, 그것이 좀 시원찮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목, 금, 토 그날 점점 뉘우치고 귀한 예배를 기억하며 삶을 바꾸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출발점은 큰형 같고 마지막 점은 동생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출발점이 동생 같고 마지막 점도 형 같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예 안 가는 듯한,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일관되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오히려 이것을 바꿔서 형처럼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자가 아니라 형처럼 가겠습니다 하고 마침점은 동생과 같이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그래 봅시다. 우리는 말만 장황하게 하고 열매 없는, 지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듯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일관된 이야기가 오늘까지 흘러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그럴듯하고 잎사귀가 무성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 같은 나무였는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두 아들 중에 누구입니까? 주님, 오늘 이후로부터 나는 출발은 큰아들이요 마침은 작은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출발은 작은 아들 같고 끝은 큰 아들 같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 신실하게 대해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뉘우침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출발이 큰 아들이요 마침이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